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요새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광복절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시편에 있는 내용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광복 72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가 1945년 8월 15일에 나라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일본이 이제 망했기 때문에 되찾은 것이죠. 또 일본의 패망과 연합군의 그 승리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또 우리나라대로 3.1 독립운동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했고 또 광복군들이 항일투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광복절, 광복은 그 말의 그냥 뜻은 빛을 다시 되찾았다, 그런 뜻이죠. 빛을 다시 되찾았다. 빛을 잊어버려서 암흑 가운데 살았는데, 흑암 가운데 우리가 살았었는데 그 일제 시대가 바로 이 흑암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시 빛을 찾은 날. 그래서 광복절, 해방된 그런 날입니다. 농민들은 징용과 공출 이런 데서부터 해방됐고 수많은 청년들은 군대 끌려나가고 또 일제 군수공장이나 토목공사장에 가던 그런 사람들이 풀려났고 또 여성들도 위안부로 가던 그런 사람들이 풀려나고 창씨 개명을 하고 또 한국 신민 교육을 시켰었는데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72년이 됐지만 우리는 아직도 완전한 그런 광복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광복이 된 후에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또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고 그래서 각각 다른 그런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통일은 이제 되지 않은 상태에 극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일본과 해결이 안 된 상태에 있고 또 아직도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이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면서 전쟁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벼랑 끝 전술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도 위기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또 8월 위기설이 나돌고 또 전쟁의 위험성이 또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예측 불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 스캔들로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김정은은 굉장히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그 교묘하게 간교하게 미친 척하면서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제 겁을 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도록 미군이 빠져나가도록 하려고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물러 터져서 금방 통일시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위기 상황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곧 전쟁이 일어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그 소개령이 내리면 그들이만 철수하게 된다면 우리는 전쟁에 더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복 72주년을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주신 자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 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가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그 종의 멍에가 물론 죄의 멍에죠. 사망의 멍에, 그 권세, 이걸 예수님이 깨트려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슨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자유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건히 우리가 만들어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물론 북한은 이제 공산 국가가 이제 들어섰고, 뭐 그 공산 국가라기보다는 하여튼 김일성 독재 국가가 들어서서 세계 유례 없는 가장 아주 악한 그런 정권이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한은 그래도 다행인 것이 자유민주주의 그런 이 나라가 들어서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뭐 근세살 이렇게 살펴보면 그게 우리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2차 대전 후에 세계 많은 신생 국가들이 다 사회주의를 선호했습니다. 뭐 같이 다 공평하게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그러는데 누가 거기 뭐 반대하겠습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독소는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공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뭐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신앙, 그분의 어떤 고집, 그 독특한 그런 스타일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한 것이고, 또 그분 특유의 그런 그 고집과 끈질김이 있어서 한미 그 동맹도 맺은 겁니다.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또 그 2차 대전 이후의 나라들 가운데 뭐 경제가 그렇게 발전하고 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고, 2050 클럽에 들어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2050은 이제 2만 불 이상 5천만 인구 이상 되는 그런 나라, 몇 나라 되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 짧은 기간 내에 세계의 그 선교 사상 아주 특별한 사례로 꼽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1,200만 명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특별한 사례입니다. 옛날에 김포공항에서 한국이 들어오느라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이렇게 해보면, 뭐 지금 인천에서 들어오지만 서울이 십자가로 빨갛게 돼 있는 걸 보고 다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는가. 또 색깔을 또 다 빨간, 우리는 하얀색 십자가를 했는데 빨간색 그런 십자가들을 해서 눈에 또 확 띄죠. 그런 나라가 유례가 없습니다. 지금 물론 뭐 교인 수도 줄고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가는 곳마다 이제 교회가 있고 매일 새벽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많이 해이해진 것 같아요.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없고, 우리가 뭐 꼭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저 스위스 같은 나라는 영세 중국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도 그 나라는 어디도 가담하지 않았고 또 침공도 받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에는 철저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군대에 갑니다. 아직도 징병제입니다. 18살이 되면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44살까지는 매년 한 달씩 입대를 해야 돼요.
개인 확인은 자기 집에 보관합니다. 물론 그때 월급은 준대요. 나라에서 월급은 준다고 하는데 그런 나라가 이제 스위스고 또 언제라도 소집령이 또 떨어지면 48시간 안에는 입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스위스입니다. 영세 중립국인데 또 그 산속에는 수많은 그 전투기, 전차들, 탱크들을 다 숨겨놨습니다. 무장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전 국민이 대피할 수 있는 핵 대피소가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왜 중립국에 군대가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것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강해질 때에 지켜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북한의 핵 공격받을 확률이 0%인 나라 홍콩이 1년에 38번 핵 공격 대피하는 훈련을 한대요.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가 거의 지금 중국으로 이제 다시 편입됐으니까 무슨 핵 공격을 받겠습니까만은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광복 72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의 소중함을 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가 없어지면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 모두가 다 비참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물론 다 문제도 있고 불평도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은 점점 더 그러한 것들이 희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답니다. 그때는 국사가 필수가 아닐 때 이제는 또 필수를 한다고 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국정교과서냐 검정교과서냐 이거 가지고 또 싸우고 있잖아요. 일관 때 그런 걸 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나라인데 그때 이런 문제를 냈답니다. 보기를 다 주고 그다음에 괄호 안에 이렇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이름들 이렇게 넣는 거 그거를 이렇게 문제를 냈더니 32%밖에 맞추질 못하더랍니다. 또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있었잖아요. 삼국시대 우리 예수님 그 시대하고 좀 비슷합니다. 로마 시대하고 비슷한 그런 시대인데 삼국시대 신라 백제 그래서 괄호를 해놓고 또 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랬더니 그거 맞춘 애들이 절반 미만이더래요. 거기다 모르더랍니다. 그리고 고구려라고도 쓰고 엉뚱한 이름 쓰고 이랬다는 거죠. 선생님이 점수를 주려고 문제를 하나 냈대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신라가 우산국을 정복한 이후 울릉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땅이 되었음에도 일본이 자신의 섬이라고 주장하는 울릉도의 부속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까? 이건 우리가 그냥 눈 감고도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건데 사실 점수 주려고 한 건데 정답이 절반이 안 되더랍니다. 정답이 무슨 대마도 제주도 그 독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얼마나 그렇게 독도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거 왜 그걸 못 맞출까? 왜 그게 들리지 않을까? 참 이상합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것도 바로 이제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광복 72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제 나중에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물러나는 게 낫죠. 나중에 재판받고 그러는 것보다. 어쨌든 4.19로 인해서 물러나긴 했는데 이 땅에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건 48년도입니다. 48년도 8월 15일입니다. 재헌국회가 48년 5월 30일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그 재헌국회가 열리는 그런 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1%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해요. 1%. 그런데 그 국회에서 처음 개회할 때 일동 기립해서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 국회 속기록을 이렇게 보니까 임시의장이 이승만이고 회의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한 거는 속기가 돼서 그래. 말하는 대로 문법이 좀 안 맞고 좀 그런 거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윤영 의원은 이북에서 목회를 하시던 걸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그러다가 공산당에게 이제 목사 박탈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종로구에서 의원이 되셨대요. 그분이 나중에 남산교회 담임도 하고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이건 뭐 준비된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도 보면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문법적으로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 별로 길지 않으니까 뭐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그 기도의 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체되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이겨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198명의 의원들이 다 일어서서 다 같이 아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뭐 다 기독교인들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같이 감사기도를 드리자고 하는 그런 그 제안에 다 동의를 했고, 그래서 세계 역사에 정말 유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재헌국회를 개회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주신 것도 우리가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온전하지 못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 한국 그 중독자가 마약을 빼고 세계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 중독으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도 1년에 109조 원이 이 중독 문제 때문에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돈 수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수천억을 주시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고, 우리에게 훌륭한 신앙의 그런 유산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 전해전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여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육체의 기여로 삼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의 기여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쓴다는 거죠. 그 준 자유를 자기 어떤 탐심을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신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이제 우리는 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우리 나라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우리 앞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그런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그 미국의 그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그 인디언들은 그 성인식을 할 때 그 아이를 하룻밤 숲속에서 맹수들과 같이 지내게 하는 그런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맹수들이 막 울음소리가 들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데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룻밤을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잔뜩 긴장을 하고 이제 무장을 하고 밤새 이제 잠을 자지 못하고 혹시라도 공격을 하면은 자기가 물리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긴장 가운데 하룻밤을 지나는데 날이 이제 새게 되고 동트게 되면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한대요. 그건 뭐냐면 가까운 나무 뒤에 자기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활에 그 화살을 시위를 먹여놓고는 그리고 준비를 해놓고 혹시라도 어디에서 맹수가 나타나면 그냥 쏴버리려고 화살로 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은 그때서 깨닫는다는 거죠. 아, 나는 밤새 동안 내 스스로 이제 지키려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든든한 배경이 됐어요. 아버지가 계셨구나. 아버지가 활을 가지고 맹수가 나타나면은 그냥 쏴 죽이려고 지키고 계셨구나.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이제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어둠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어둠이. 그러나 이 어둠은 빛이 나타나면 맥을 못 추죠. 빛이 나타나면 사라져버리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여호와 나의 빛이니까 어둠은 다 자연히 물러간다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 만군의 하나님, 무한한 능력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우리 생명을 가져가 뺏어가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의 생명이 해받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자면 공포증도 한 75가지 정도 된답니다. 공포증도. 그래서 그 높은 데를 두려워하는 고소공포증, 뭐 김일성도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탔다고 그러잖아요. 또 낮은 데를 두려워하는 저소공포증도 있대요. 낮은 데를 못 내려가요. 또 폐쇄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폐쇄공포증이 있습니다. 뭐 요즘 저 연예인들은 뭐 공황장애라는 것도 있잖아요. 공황장애. 예? 전쟁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전쟁공포증도 있습니다. 우리 뭐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뭐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인터넷 이런 데 들어가보니까 의외로 전쟁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 많더라고요. 전쟁 두려움 때문에. 그 어떻게 해야 되나?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뭐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미사일이 괌까지 가는데 뭐 어디로 뭐 피난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갈 때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족들과 다 헤어지고 뭐 어떻게 그 두려움 때문에 막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또 뭐 신공포증이라는 것도 있대요. 새로운 건 다 두려워해요. 우리 사람들에게 그저 새로운 세계는 뭐 다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익숙한 걸 좋아하는 게 있는데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병적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도 못해요. 새 집도 들어가서 살지를 못합니다. 새로운 사업도 못합니다. 뭐 심지어는 결혼도 못한답니다. 뭐 이런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늙으면 어떡할까? 뭐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퇴직하면 어떡할까? 직장을 잃으면 어떡할까?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내가 병이 들면 어떡하나? 뭐 여러 가지 그 염려들을 갖고 삽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고백을 통해서 지난 날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미래도 함께 하실 하나님, 그걸 고백을 해요. 2절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2절 3절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뭐 이제 맹수가 뜯어 먹으려고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왔는데 그들이 오히려 실족해 넘어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뭐 한 사람이 막 공격을 해도 그 위험한 건데 군대가 자기를 뭐 공격을 하고 대적하고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이건 미래에 대한 겁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난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런 그 고백을 이 다윗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그분이 함께 계신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서울 것이 있겠는가,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혼자 뭐 어디 나가면 무서워하죠. 뭐 개가 와도 무서워하죠. 그러나 자기를 지키는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면 함께 가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뭐가 두렵겠느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쳐도 난 두렵지 않다. 예? 여전히 뭐 태어나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옛날에 뭐 안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돌아와요. 근데 가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납니다. 그 무서운 풍랑을 만나니까 배가 금방 뒤집힐 것 같아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승객이나 선원이나 다 겁에 질려서 막 비명을 지릅니다. 공포에 막 떨었습니다. 이 요하네스레도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배 안에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는, 한때 이단으로도 몰렸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소수의 무리가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아주 편하게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냥 막 배가 이제 뭐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한쪽에서 모여서 이렇게 평안하게 기도하고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요하네스에게는. 그래서 풍랑이 이제 나중에 잔잔해진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그런데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자분들도 있고 어린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 여자애나 어린애들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요하네스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자기 신앙이 과연 뭔가, 자기 목회자고 이제 선교사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이라는 죄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그 집회에 찾아갑니다. 수요일 날 갔다가 로마서 그 서문을 읽는 걸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해요. 그 뒤에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영국 부흥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분이 요하네스레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고 또 다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체제 밑에서 박해받던 리차드 반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옥중에서 고문당하고 매일 협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지나는데 성경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래서 그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있는가 찾아봤더니 365회 나오더랍니다. 365회.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신앙의 용기를 얻고 기도와 찬미로 옥중 생활을 잘 감당했고 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에도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다윗의 소원이 뭐냐면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럼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럼 레위인이 되고 싶어하는 건가, 뭐 제사장이 되고 싶어하는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다윗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 갈망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 찬양하고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사귐 있는 그런 생활, 그것을 이 다윗은 갈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직장 때문에, 회사 때문에, 뭐 학교 일 때문에, 공부 때문에, 뭐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뭐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또 텔레비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그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추구할 것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뭐 다른 걸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을 의지할 수도 없고 뭐 중국을 의지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북한을 의지하겠습니까? 뭐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뭐 지킨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다 해야 되겠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는 없는 거죠.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물리친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물맷돌 실력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면, 공포심이 있다면 골리앗 물리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격자라는 사람들도 또 양궁 선수들도 마음 흔들리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예? 그러나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이게 마음이 안정이 되고 하면은 또 일이 또 잘 풀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더 담대하게 나가야 되고 또 맡겨주신 우리 사명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이겨야 될 텐데, 오늘 우리 광복 72주년을 맞으면서 또 여러 가지 위기설이 있는 그런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뭐 에서 같은 경우는 장자의 명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빼앗겼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굳게 붙어서 우리 하나님 그 도우심을 받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큰 소리 치다가도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게 될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두려워서.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을 받은 뒤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보던 사람들이 조롱하는 뭐 의미도 좀 있습니다. 저 사람들 새술에 취했다. 꼭 술에 취한 사람들 같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 뭐 기분 막 좋아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뭐 술에 취하면은 큰 소리 치고 그러잖아요. 평소에 하지 못하던 것, 자기 뭐 상관들도 막 욕도 하고 불러대기도 하고. 그래서 뭐 고양이도 술 취하면은 쥐도 술 취하면은 야 고양이 나와, 그리고 뭐 큰 소리 친다고 그러는데 그게 술 취한 사람인데, 성령에 취하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성령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봉독하고 우리 찬양 부른 다음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서 두려움 없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